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89편은 누가 기록했다고 돼 있죠? 에스라 사람 예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단은 성경에 몇 차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단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4장 3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뛰어난 그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이 지혜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과 비교할 정도로 에단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역대상을 보면 15장 17절을 보면 에단이 다윗 왕 시대의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음악적인 음악을 담당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앞에 보면 아삽이 주로 많이 나왔잖아요. 아삽의 시가 많이 나왔는데 이 에단도 이 아삽과 함께 성가대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재금 같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 성전 안에서 예배자들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단이 음악적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예배자였고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 같은 어떤 깊은 신학적 통찰이 있고 또 마음의 깊은 고백을 담아내는 시를 쓸 만큼 신앙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인물입니다. 자, 이 에단이 다윗 시대의 성전의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지혜자로서 당시의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조의 흥망성쇠를 눈으로 보고 많은 것을 관찰하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특히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왕조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아주 감동 있게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세웠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 위해서 선택한 한 용사를 세웠는데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뽑고 뽑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자, 그렇지만 또 다윗의 이 노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년에 무너지는 이 다윗 왕조를 보면서 예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 위에 머물러 있고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또 쫓겨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또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견디기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 언약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욱더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시거든요.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27절에 보면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 지존자가 뭡니까? 가장 높은 자, 가장 존귀한 자. 또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날과 같다, 영원하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노년의 무너지는 그 삶을 아주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높이시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를 수치스럽게 땅으로 내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그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단은 지혜자라고 그랬어요. 지혜자는 단면만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한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요. 지혜자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통찰력 있게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그 자기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자, 예단은 이 현실의 이 괴로운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방황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난리를 치고 다윗 왕조가 무너져 내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에다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성품과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자는 우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 상황과 이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 신뢰할 만한 신실하심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을 합니다. 이 일이 인간이 보기에는 좀 무자비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여도 전체적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또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공의 그리고 또 의라는 말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그러고요. 또 의는 이제 체다카라고 그러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공의와 의는 비슷하지만 다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라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의와 의가 함께 나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5장 24절을 보면 오직 공의와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공의와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는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어떤 율법이나 법률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 심판하는 그걸 이제 공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잡아갈 때는 공의가 꼭 필요하죠. 지금 의는 뭘까요? 의는 이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또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약자를 돌보는 것, 이건 뭐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옳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건 옳은 일이죠. 그러니까 공의는 뭔가 법률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 어떤 도덕적, 또 가치적인 그런 것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의고, 공의는 올바로 사는 것이 이제 공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의와 공의, 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된다고 이제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공의와 의와 진실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에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에단이에요. 또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신실하심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은 저렇게 막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배신당하고 막 언약이 다 깨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다. 변치도 아니하고 거짓말도 다윗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의 왕조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 맹목적이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나요? 회초리 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 보시면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도 하시고 회초리를 들어 죄를 벌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외국 군대의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언약이 깨트려진 게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거의 무너져가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왕조가 해같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예단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단은 다윗 왕조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나중에 후대 유대 전통에서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상의 이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89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도 이 중요성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에단이 다윗 왕조를 보면서 지금 그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현실에 눌려서 막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의 메시지, 믿음의 유산을 이 시편을 통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단뿐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지혜자들이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피하신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혼란한 역사의 역동기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 어쩌면 공동체적인 신앙적 질문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신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와 공의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실 권면하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또 내게 일어난 힘든 일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에단이 가장 축복된 백성으로 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가장 복 있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겁게 소리치며 예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와 의를 믿었던 이 에단처럼 또 다윗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또 공의와 의로우심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은 흔들리고 또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약속은 결코 변치 아니하고 그들 반드시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546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